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밑관류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고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규정을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이것은 이제 안식일 규정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규정은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일곱째 날 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대신에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7일째가 되는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한다. 이 날은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성, 차별성은 이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을 쉬는구나, 지키는구나, 이걸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강한 명령이 나오고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서 너희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날을 엄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매우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서 이제 믿음으로 새 출발할 때에 주일부터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일을 꼭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치고 싶은 자들은 어떻게 바쳐야 되는가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뭔가 드리고 싶으면,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마음에 원하는 자, 첫 번째 조건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마음에 원하는 자,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바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표현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마음에 자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치라는 것인데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오늘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것인데 이 중에서 너희가 꼭 바치라, 이것입니다. 5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은 대부분 지금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인데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나는 어느 정도 바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선택해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잘 진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등유라고 하는 것은 등잔 기름입니다. 등잔 기름은 성막 안에 필요한 것인데요. 그 촛대가 있기 때문에 금촛대에다가 피우는 그 등유, 그다음에 관유는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유 같은 것들도 바치라고 하시고 호마노 이하는 다 보석입니다. 9절에 등장하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요. 맨 겉에 입는 조끼 형태의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원하여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이하는 또 다른 단락인데 이것은 누가 이것을 만들 것이냐. 원 재료는 백성들이 예물로 바치는데 바쳐진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자르고 재단하고 다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니까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와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어야 될 그 할 일들의 목록입니다.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반 쭉 나오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것을 만들 때 이것을 자세하게 다 만들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사람들을 오늘 10절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성막에 지을 재료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바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시로 드는 것들 가운데서 이것을 잘 선택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 형편에 맞게 즐거운 마음으로 원하는 만큼 바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을 강조합니까? 오늘 1번, 2번, 3번에서 공통점, 문제점은 다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에 자원해야 되고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강조할까? 사실은 기술을 강조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강조할 수 있죠. 나 이런 거 많이 만들었다, 나 이런 거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 속의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지금 물건을 바치면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물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을 늘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솔직함, 어느 정도 내가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바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음을 늘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위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으신데 우리에게 물질을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믿는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의 진정성은 물질로 드러나는 것이죠. 물질을 바칠 때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 오늘 10절 이하처럼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데 억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 게 많은가? 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잘 안 맞는가? 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일하다가 다툴 수 있죠. 왜 그걸 먼저 하는가?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가? 늘 마음이 복잡해서 막 싸우고 다투면서 성막 공사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모든 관련된 부분에 헌금을 드리든지 주의 일을 감당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그래서 마음을 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능력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과 재물에 대한 부유함으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는가? 하나님께 주일마다 물질을 바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바쳤는가?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연말에 교회 사역들 연말에 마무리가 있고 또 내년에 새해를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일들을 기계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무뚝뚝하게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은혜가 있는 가운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나도 모르게 로봇처럼 일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없고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책임감으로 그냥 꾸역꾸역 일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겉모습은 번듯해 보여도 마음이 안 좋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맡은 일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마음 다해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맡은 바 섬기는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또 헌금을 드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예물을 바칠 때나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길 때 때론 마음을 담지 못하고 너무 기계적으로 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과 감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분주하게 움직일 때도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예물을 바치며 저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과 연초에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신실한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오늘도 고쳐주시어서 추운 날씨에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내시는 우리 권사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온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같은 회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모든 투석을 잘 감당하고 몸이 늘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지영 집사님 내년에 2월에 수술을 앞두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보살펴 주시어 몸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강희정 사모님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천흥필 집사님이나 김의주 집사님이나 차지환 집사님이나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주 연로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